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의 나라에게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어서 망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 배가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강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이 고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미쳐 날뛰는 바다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살 가망이 없는 일임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배에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그것도 안 돼요, 제비를 뽑아 그 자신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는 이 성난 바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못했지만 그 결과에 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남이 잘못했지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의 잘못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배 위의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의 축복은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으로 인하여 하늘의 축복이 보디발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의 이웃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대단히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회심하여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마다 붙어있는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폐업함, 주인이 어제 회심하였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로 인해 배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요나는 내가 죄인이요, 내 탓이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자백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길손주 장로는 1500명의 성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돈 100원을 사취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장로가 보여준 회개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선교사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갔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새벽 늦게까지 한 사람씩 앞다투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편견을 회개했고, 그리고 교인들은 자신들의 미움을 회개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는 그때 이와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길손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손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신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번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신촌교회에 세우신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그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 강단 뒤에 벽을 헐고 이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360도를 돌면서 그날 저녁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장로교 교단 달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나는 길손주 장로와 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는 끝내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고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 바다 밑에 배 밑창에 숨어있는 이 나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는 무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 중에 무서운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죄를 계속 짓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불순종하고도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 자신이 내 탓이오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은 요나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내 잘못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미워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공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신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 자신이 내가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죄는 오직 요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입니다. 자신이 원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교만할 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정을 알 리 없는 이 벳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 가까이 갖다 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다른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이 벳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더 많은 정성이 아니라 인간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나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넣으십시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억울하다.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심지가 잘못 뽑힌 것 같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에 가장 흉악무도한 갱단은 알카폰 갱단입니다. 이 갱단은 1900년대 초반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은행을 털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도박을 일삼고 천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떨던 이 갱단의 두목 알카폰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법정에 서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기까지 나를 키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사회가 잘못입니다. 나는 악한 사회의 희생 제물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도 그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자기 한 사람 죽음으로써 이방인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사람이 죄를 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자발적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벳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를 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이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자기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지고 죽기를 작정했을 때 바로 이때부터 요나의 진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이는 바다 위에서 벳사람들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목숨을 구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에 가장 기도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라 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이것이야말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바람을 부르시고 큰 물고기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또한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책망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미리 깨닫고 아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서신의 시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 묻습니다. 행복한 선교사로서 일생을 보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의 헌신과 저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저의 뜻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삶이 보람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살면 우리 일생의 삶이 보람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벳사람들이 기도를 마친 후에 드디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즉시 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어두컴컴했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을 보고 벳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벳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서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중해를 항해하며 앞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바다에 빠진 요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마 벳사람들은 요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바닷속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요나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선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바람도 임명하시고 물고기도 임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갈 길을 정해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요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치명적 불행을 안겨다 준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이방 백성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사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앞에 풍랑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